안녕하세요. 천국 메신저 가브리엘입니다. 복음 품은 창세기 12강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그 땅은 동산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죠. 이 땅은 1장에 나오는 땅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로 7절에 아담을 비긴 땅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9절에 땅에 자라는 나무들은 자연에 자라는 나무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명과 연관이 있는 나무로서 이 나무로부터 영생할 수도 있고 사망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나무 열매로 인하여 아담이 사망에 처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자라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사람을 영생할 수 없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사람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도 있고 먹으면 죽는 사망의 나무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는 그런 나무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동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존재하는데 그 외관이 모양이 기쁨과 소망을 줄 것 같은 탐나는 환상적인 외모를 가진 나무와 먹는 것을 위하여 있는 나무, 즉 보기에 좋은 나무의 대표가 선악과이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대표가 생명들의 나무라는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나무들이 자연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면 에덴의 동산 역시 이 지구촌에 존재했던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추어 고학자들은 에덴 동산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떤 영감을 얻어서 나온 많은 영상물들도 있습니다. 즉 성도가 식물로 하는 것은 생명의 과일인 하늘의 참진리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지 화려하고 탐나는 이 땅의 비질린 사탄의 말은 사망의 식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4절 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보기에 그 볼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생명나무잖아요.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외모가 화려하고 먹음직 보암직한 것들은 사망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진리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게 그렇게 화려하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나무들은 세상에 자라는 나무들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또한 세상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은 항상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수중의 진리의 울타리 아니며 그곳만이 참 행복과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즉 에덴이라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그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참 행복한 자리가 거기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우상과 비진리요 사망의 진리인 동쪽에 반대편에 에덴의 동산이 있다는 거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에덴이 동산의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은 뭐냐? 세상의 비진리, 사망의 진리가 아닌 생명의 땅, 생명의 진리가 에덴 동산이다 그 말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에덴 동산하면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냐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안
어디에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안에 동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에덴에서 발원한 생명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에덴에서 나온 물이 동산을 적시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생명들이 그 생수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의 생명은 무에서 존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이다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6절에서 9절을 또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성전에서 나온 생수가 모든 생명들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에덴에서도 보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물이 동산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들을 생명수로, 영생의 존재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의 근원이심을 아는 것. 그게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에덴에서 흘러나왔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생명수로 오셨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 생명수의 근원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수를 먹고 살아나게 된, 그걸 깨달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요,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7장 37절에서 38절 볼게요.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색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앞에 읽은 성경 말씀들은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이 근원이 되신다는 거고, 계시록에는 그 생명강이 흐르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도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동산의 모든 생명들을 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동산 안에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본문 한번 긴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곧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되더라. 네, 여기 보면 강물이 흘러가는 지명을 말씀했고 그 지명들
보면 뭐 어떤 글들이 있고 뭐 호마노도 있더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도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무덤에 장사되어 사망 번설을 결박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수의 근원인 동산이 되심으로 이 생수의 근원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수가 전 세계로 흘러가므로 그 강가에 살던 보석과 정금과 같은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8절 볼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간다는 거죠. 여름 겨울 없이 계속 흘러가게 되고 동서로 전 세계로 다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생수가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에덴 동산에도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수를 먹고 살아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생수를 받은 우리들이 생수를 흘러보내게 되겠죠. 이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난 성도들은 그 생수의 근원인 동산이 되어 우리가 생명수의 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생수를 흘러보냄으로 사망과 흑암의 땅에 갇힌 택한 백성들을 살려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우리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살아나가 동시에 그 생수를 또 흘러보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할 사명까지도 우리가 부여받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이 말씀은 아담이 땅을 경작하는 농사를 짓고 어떤 적으로부터 동산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농사 짓고 땅을 갈아서 먹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키라고 하니까 또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오니까 지키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9절 준비돼서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2장 16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야, 지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땅에서 나는 것을 식물로 받았어요. 농사 짓지 않아도 아담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작하라는 말은 농사 짓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또 지키고 또 노동은 범죄로 인한 것이잖아요.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너가 땅을 경작하고 살아라. 땀을 흘려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무엇으로 동산을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없으면 지키라고 했는데 뭐로부터 지키라고는 말하지 않았잖아요. 즉 아담이 범죄가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으로부터 동산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지키려 했는데 뱀이 들어오는 걸 못 지켜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뱀은 동산 밖에서 침범한 존재가 아니에요. 동산 안에서 다른 짐승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작하다는 말은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종살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지키고 경작할 것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자로 살아야지 자신이 성령을 받는 자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파수하며 지켜야 하는 겁니다. 즉 아담이 자기를 지키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탄의 말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런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탄에게 넘어지게 되고 그가 먹어야 할 것을 하나님 먹으라는 것을 순종하여 먹지 않으므로
잘못 먹음으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뭘 지키느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육신의 식물을 먹은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진리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